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요예배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29절로 32절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67장으로 생명의 빛 예수님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본문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원리의 바탕이 무엇인지 잘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을 가능케 했던 이 삶의 원리와 바탕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한다고 했죠.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매사에 관심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자기의 존재 증명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욕심의 성취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잠시 동안의 단절을 괴로워하셨음에도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늘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일에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습관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기적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번째로 보면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30절하고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키워드는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31절부터는요, 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믿는 자들의 표지, 그러니까 표징이 뭐냐 이거예요. 믿는 자들의 그 증거가 뭐냐 이거지요. 자칫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잘못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계세요. 30절에서 많은 이들이 믿었다고 했고, 31절을 보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고서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31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0절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30절에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33절이 돼가지고 금방 반기를 들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1절은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단어를 보면은 31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33절에 대뜸 믿었다는 사람들이요 반기를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하고서 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냐고요. 성경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0절에 믿는다고 했고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했으니까 31절 이하는 전부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게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더니 33절에 그 믿었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반기를 들어요. 자기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서슴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믿었다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5절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45절 46절 말씀은요 계속 31절 이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지를요 44절에 얘기를 해요.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유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31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요, 알게 되냐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이들 중에 들어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들어와 있어도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하고 있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거짓말하고요, 남 죽이려고 하고요, 남 모함하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대요, 진실된 얘기만 하고 거짓된 얘기를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편하게 쉽게 얘기하는 그 버릇들 고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게 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하얀 거짓말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배워봅시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그렇다면 진짜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쭉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각마다 정리를 해야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쌓고 있는 의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았거든요. 자기들이 율법만 지키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빛이다, 내가 생수다고 선포했어요. 초막절 두 행사를 빗대어서 내가 빛이다, 내가 생수다 하고 선포를 했다고요. 근데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는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사망 선고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사망 선고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영광스러운 승기를 한 후에는 너희 중에 택함을 받은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십자가 복음을 그 다음에 선포를 하세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과 절기 준수를 기각시켜버려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오직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선언했어요. 성경은 그때 많은 이들이 믿었다는 어구를 통해,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그 믿음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1절부터 정말 믿는 자들의 표지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초막절,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했던 행사들을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고요, 그 마시라는 말씀 바로 뒷구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저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마신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외침, 이 생수의 표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니까 마신다는 표현은요, 믿음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또 다시 장막절 저녁에요, 등불을 밝히고 버리는 축제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셨어요. 즉 여기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요, 믿는다는 말이
따른다는 말로 바뀌었음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 따른다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생수의 사건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다면 나를 따르는 자는 있으니까 따른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적어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돼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둠의 일들을 버려야 돼요. 밝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둠을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둠의 것이 좋아요. 그런 것들이 좋다고요. 게으른 것이 좋아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나냐고서 세상으로 달려가기도 해요.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어둠의 일들을 좀 버려야 돼요. 주님은 내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까쯤 읽었던 말씀대로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이란 따름이고 따름은 포기와 단절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따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따름이다. 따름은 포기와 단절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은 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며 동행이며 사귐이에요. 어려운 단어 같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믿음은 그래서요,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영접이고요, 동행이고요, 사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절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해놔요.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 의하면 주님은 이들이 믿었다는 말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었다, 우리는 따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백했듯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따름이다. 따름은 포기와 단절을 동반한다. 예, 어렵지요. 여러분, 믿음은 따름이에요. 따름은 여러분 포기와 단절을 동반하는 건데, 지금 31절에 주님을 믿었다는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말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믿었다고 한 유대인들에게요, 31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최소한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믿었다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지요. 둘째는 뭐냐면요, 이들이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아직 무엇인가의 속박 가운데 있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32절 말씀은 그 얘기예요.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 무엇인가의 속박 가운데 그들이 잡혀 있다는 거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귀에 속박되어 있다고요. 그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단순하게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말씀 믿습니다, 이 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다. 그 차원이 한참 위의 차원이란 거예요. 한참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좀 버려야 되고요, 포기해야 될 것들 진짜 포기해야 돼요. 이런 포기와 버림이 없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따르는 것이고요, 따르면요, 죄의 습성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어떻게 죄 가운데 습성을 화내고 분노하고 정욕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냐고요. 그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 잘라내야 돼요. 내 생각, 내 자아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 포기, 값을 지불함 없이 주님과의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입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행함으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걸 포기합시다. 내 걸 포기합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영광 위에 나를 촛불과 같이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과 자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31절부터는 정말 믿는 자들의 표지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믿는 자들의 표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 말에 거하는 자예요. 31절 32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보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유케 된 자예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된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자들의 표지는 뭐냐면요, 내 말에 거하는 자고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자고, 두 번째가 진리를 아는 자고요, 세 번째가 자유케 된 자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참 믿음을 가진 주님의 참 제자들의 첫 번째 표지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인 내 말에 거하는 자는요, 여러분 말씀과 삶이 괴리 상태에서 물과 기름처럼 따로 노는 그런 사람이 아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 살면요, 말씀의 열매들을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이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하다,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만 있다가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메노라는 단어는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은 성도와 말씀과의 동고동락, 불가분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성도와 말씀이 괴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해요. 매일같이 큐티를 준비해갖고 올리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려요. 그러면 열심히 보시고
한 구절에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싫든 좋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워요. 또 물과 기름처럼 말씀과 다른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싫든 좋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또 목사의 상해에 못 이겨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운 사람들 중에서요, 여전히 그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의 거룩을 위해,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당 안에 심겨진 마귀의 자식들일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돌밭이나 가시밭, 길가밭이 아닌 하나님이 갈아엎으신 옥토밭에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옥토밭들이에요. 여러분, 옥토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옥토밭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돌밭이나 가시밭, 길가밭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 속에 믿음 같은 것이 보이기는 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8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믿었대요. 잠깐 믿었다는 거지요. 믿음 같은 것이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흡사하다는 거지요. 믿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아닌 자들이라는 거지요. 조금만 시험만 몰려와도요, 금방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대인들, 자신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말씀에 거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하면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자가 되려면요, 말씀에 거해야 돼요. 제자의 여러분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요, 말씀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 거해야 돼요.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매너라는 단어가 여러분 1년 360일 항상 같이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지. 교회 안에서만 와서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부귀와 여러분 세상의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겨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섬겨지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에 뿌려질 때 그것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광의 빛이 발산되는 거지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표지는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했으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진리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니고데모, 사마리아의 여인,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들, 요한복음에 나온 이 표적들이에요.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간들아,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과 참 행복에 절대 이룰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들은 죄다. 죄를 짓는 자들은 죄 속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뒤에 숨어야 한다. 오직 그 길만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참 행복과 만족에 이룰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표적들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지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지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요, 진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즉 인간의 자격이나 업적 등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과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대요. 단순한 내용인데 이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떠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천하 부귀영화 공명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재물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 재물 많은 삼성의 이 회장님도 돌아가셔갖고 그가 남긴 30조의 그 유산이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영원한 것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말씀에 거하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들은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속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표지가 뭐냐면 자유케 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자유케 된 자예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유가 뭐냐 이거죠. 인류의 문화사를 돌이켜보면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운동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미국의 노예해방 운동, 조선 일제 36년에 해방된 사건,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대혁명, 러시아 대혁명 등 세계의 역사는요, 이 억압하려는 자들과 자유를 얻으려 하는 자들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자유를 위한 투쟁이 이쯤 되었으면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이나 몸부림이 좀 줄어들어야 할 텐데 인류는 점점 더 자유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정의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이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해요.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맨날 공부하라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하고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좋은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묶여있는 이 속박과 규제로부터 벗어나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인류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무엇에 의해 묶여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핍박들, 억압 속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그들은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들을 대적으로 오인해갖고 저항을 하는 삶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 인류가 해방되어야 하는 억압의 주체는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게 참이라는 얘기죠. 진실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행하면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들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그가 사고로 주는 사망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죄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자유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엉뚱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우리가 공부한 곳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신들보다 못나 보이는 가난한 여인과 자신들의 그 어둠을 지적하는 주님을요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 죄의 종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저와 여러분 죄의 쇠사슬이 끊어져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오늘 공부를 마칠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귀한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죄의 모습에서 죄의 쇠사슬이 끊어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된 자예요. 예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제 나아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자유케 해야 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